2번은 자, 모든 번뇌들을 차례대로 다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번뇌를 다 없애는 방법인데, 4번에 보시면, 봄으로써 없애야 하는 번뇌, 봄으로써 없어지는 번뇌,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거는 봄으로써니까 정견에 의해, 바른 견해로서, 정견이란 말을 왜 안 쓰느냐 하면요, 정견 이러면은 벌써 8정도의 한 지분이기 때문에 8정도로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르게 봄으로써, 풀어서, 바르게 보면은 사라지는 번뇌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피함으로써, 두 번째가 피함으로써 없어지는 거. 세 번째가 수용함으로써 없어지는 것. 네 번째가 감내함으로써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단속함으로써 없어지는 것. 여섯 번째가 버림으로써 없어지는 것. 일곱 번째가 수행으로써 없어지는 것. 요 7단계예요. 자, 이 7단계를 우리가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른 차제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것은 바르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이해하는 거. 바르게 이해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다. 바르게 이해하면은 벗어나는 번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이해합니까? 이 얘기 내용을 읽어봐도 내용이 참 오묘해요. 설명이 굉장히 묘하거든요. 자기가 바르게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잖아요. 담아둬서 새긴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기는데, 담아두고 새겨서 번뇌가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가 더 커지고 하면은 그것을 새기지 않아야 되는 것, 담아두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담아두고 새겨두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는 것은 담아두고 새겨둬야 하는 것들이라고 바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뿐이 얘기할 수 없죠. 내가 보는 건 바르게 보는 것이고 네가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사람들은 다 정법이라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옳다라고 그러고 내게 다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기준이 뭐냐?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서 새겨놨더니 번뇌가 더 생기고 생긴 번뇌는 더 커지더라. 그럼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담아두고 새겨놓을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새겼더니 번뇌가 안 생겨들고 생긴 번뇌는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가르침은 담아주고 새겨줄 만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 가르침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바르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면은 어떤 게 생기느냐? 그러면은 바르지 못한 견해로서 생기는 유신견, 그 다음에 의심, 개금치, 이 세 개는 1번에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세 개가 뭐였어요? 10결 중에서 낮은 단계에 세 가지의 처음 세 가지가 들어가죠. 거기서 낮은 가지 5가지는 그 중에 2가지 빠진 게 뭐예요? 감각적 오욕과 악이 이 2가지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5가지 묶임에서 3가지는 사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 2가지는 감각적 오욕과 악의는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거는 사견에서 생각이 잘못된 거에서, 생각이 오염된 거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이 오염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오염된 이 세 가지는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미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거는. 근데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가면서 사라지게 하려면은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먼저 사라지고 의심과 유신견, 개금치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 없어져요. 차례대로 수행으로 이렇게 없어지려고 한다면. 그러나 바르게 모든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처음부터 이 세 가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없어져요. 그러면은 보세요. 1단계에서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낮은 단계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이미 먹고 들어가죠. 1단계에서. 그럼 그 다음에 저기 4년초에서 감각적 오욕은 이욕에서 옅어지고 그 다음에 악의를 웬만하면 악이 안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수행을 조금만 하면은 이 5가지는 금방 없어져요. 5가지가 없어지면 어디에 들어가요? 네. 적극 삼순정으로 막바로 들어가. 제일 걸림이 큰 게 감각적 오역이에요. 감각적 오역만 딱 넘어서면은 그냥 쭉 들어가요. 삼순정, 사순정으로 금방 들어가요. 불안가에 들어가요. 많은 시간 안 걸려요. 모르면 차례대로 간다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바르게 봄으로써 이 3가지는 이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복잡하고 긴 게 아니에요. 바르게 봄으로써 사라지는 법리. 3가지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의심, 유신견, 의심, 개금치 이 3가지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막바로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첫 단계에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일체법을 이해하고 저기 연기법을 이해했는데도 내가 일체법을 이해했다, 내가 연기법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유신견 못 넘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잘못 인식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내가 인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거기서 내가 없어져야 유신견이 없어져요. 그러면 나만 없어지면 유신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컵도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고 컵도 여기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면 그것도 유신견이에요. 컵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여기 없어요? 내가 여기 있고 컵만 여기 있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내가 있고 컵도 있고 내가 없고 컵만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유신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유신견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면은 내가 진짜 이것이 여기에 컵이 여기에 있다 없다 그것을 내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여기 있는데 저 여기 없으면 어디 있지? 이러면은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르게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좀 옅어지겠죠. 내가 인식했다, 내가 분별한다, 내가 봤다, 내가 생각했다, 내가 알았다, 뭐 이런 것들 좀 줄어들겠죠. 본부들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의심, 유신견, 개금치 이 3가지가 1단계에서 완전하게 되면 1단계에서 없어지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선천에서 이 3가지가 초선정에서 이 3가지가 없어진다라고 착각을 해요. 경전에서. 초선정은 절대로 이 3가지가 아니거든요. 초선정에는 감각적 오역과 불성법을 떨쳐버리고 이 2가지예요. 조건이. 근데 가끔 경전에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가끔 보시는 분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걸 바로 잡고 읽으셔야 돼요. 자기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새겨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새기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새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게 예를 들어놨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혜 없이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새기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있는가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종교 하시는 분들이 이 의문을 굉장한 깊이 있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불교하는 분들도 이 의문을 가지고 평생을 의문을 품고 새기면서 공부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저기 요가 하시는 분들, 요가 수행자들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책도 쓰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다, 저렇게 깨닫는다라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부처님 견해는 그래요. 그 사람들의 견해는 다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새기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잘못 새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없었던 번뇌가 일어나고, 그리고 있던 번뇌가 더 생긴다 이거.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 집중하고 몰입을 하면은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주장하는 것, 도달하는 결론에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나와요.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갔는데 진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의식 상태인데 현재 의식 상태,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의식 상태, 꿈도 없는 의식 상태, 이 의식 상태, 꿈도 없는 그런 의식 상태가 진화의 의식 상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도달하는 결론 뭐라고 해놨어요? 자아가 있다라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견해, 내가 없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인식한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내가 무아를 인식한다는 거,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 견해, 그 다음에 무아가 인식한다라는 견해. 인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6번요. 나의 자아는 말하고 경험하고 여기저기에서 선행과 악행의 각오를 받고 이런 저런 짓 온갖 행위 행동을 하고 말하고 걷고 움직이고 밥 먹고 똥 싸고 생각하고 이런 선행 저런 악행을 막 저지른 그 경험하고 그런 걸 저지르면서 이런 자아는 그런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하는 그 자아 속에서는 영원하고 항상하다는 게 영원하다는 것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지속 영원불멸한 그런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진화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사견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아는 지혜 없이 새기지 않았고 새기지 않아야 할 것, 받아들여서 새기지 않아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겨서 생긴 잘못된 사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 경전을 좀 인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전수가 너무 잘 됐어요. 그 웬만큼 이렇게 수행하고 정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아 있잖아요. 영원불면한 이 자아, 진화, 이것을 신과 연계시켜요. 범아 이래로. 신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곧 부처고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연계시켜버리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연기법을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그런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견이라는 거예요. 왜 사견인가?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믿고 싶고 아무리 주장하고 싶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은 영과 인연에서 생성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봄으로서 사라지는 번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서 사라지는 번뇌들. 피하는 거는 맹수를 피하고 저기 혹한을 피하고 그런 거 피하라 그랬죠? 그죠? 피하는 것 중에서 저기 또 빠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 떨어지는 도반. 예. 그런 사람들도 피해야 될 거죠? 근데 여기서 피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는 거, 그것도 가지 않아야 할 곳을 피하는 거.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욕계를 피해야 돼요. 욕계를 피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여러 가지 말할 필요는 뭐 있어요. 피할 거는 이렇게 욕계를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수용해서 피하고 수용해서 자기가 저기 음식하고 옷하고 개인 거처하고 의약품 이 네 가지를 수용해서 저기 불필요한 번뇌를 줄여나간다. 수용을 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그렇게 피하고 수용해서 또 생기는 번뇌들은 인내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감기 걸리면은 뭐 아플 때는 아파야죠. 왕들도 아프면 아파야 되고 그런 거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단속해야죠. 인내하고 난 다음에 육군을 단속해야 된다. 맞아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육군을 단속해야 된다. 단속함으로써 피한다. 먹는 것도 너무 취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불필요한 번뇌가 생긴다. 그래서 육군을 단속한다.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버리면서 단속한다. 버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감각적 오욕을 버려야 된다. 악의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버림으로써 생기는 번뇌들을 없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행으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서도 저기 안 되고 감내해서도 안 되고 오직 수행으로서만 풀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에 의한 묶임, 무세계에 의한 묶임, 아만, 들뜸, 무명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수행으로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무명 같은 것들. 그건 자기가 아무리 떨쳐버리고 싶어도 던져버리고 싶어도 자기가 수행으로 그걸 던져버려야지 다른 방법으로 던져버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벗어나지게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차례를 보면은 그 다음 여기 뭐가 또 빠뜨릴 게 있나요? 여기서는 이제 수행으로서 하는 것은 칠각지를 말씀을 했거든요. 칠각지를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건데 저기 나머지 그거 10결 중에서 나머지를 다 벗어나는 것도 열반을 도달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묶여있는 것들을 다 나머지 것들을 수행으로 풀어가는 거. 그것들을 풀어가는 단계가 또 칠각지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봄으로서 버려야 할 번뇌들, 그 다음에 피함으로 벗어나는 번뇌들, 그 다음에 수용함으로써 벗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감내하고 인욕해서 하는 번뇌들, 그 다음에
육근을 단속해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수행으로서 선정으로서 닦아서 버려야 하는 것들, 이렇게 차례대로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어느 단계 내가 바르게 봄으로써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가? 내가 피함으로 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수용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인욕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있는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의지를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수행으로 버려야 할 번뇌들을 버리고 있는가? 그 단계로 자기가 이제 찾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경전에 입각해서 수행을 진행해도 돼요. 번뇌들을 다 버리면은 그게 열반이니까.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 설하고 그냥 끝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어떻게 설하셨느냐 하면은 7단계 번뇌들을 없애가는 7단계를 나열을 하셨잖아요. 나열을 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삽입을 다 해요. 수행으로 없애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수행 방법으로 무엇을 없애는지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림으로써 어떻게 버리는가, 감각의 대문을 어떻게 단속하는가, 그 다음에 감내하는 것, 감내하는 것은 어떻게 감내하는가, 감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수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은 법명처에서 생활 방법들이 다 설명이 다 되겠죠. 그다음 계율도 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하는 것, 피하는 것들도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어디는 가면 되고, 어떤 도반을 사귀면 되고 어떤 도반을 사귀지 않아야 되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안 피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가면 되고 어느 나라에 가면 안 되고, 어떤 집에 가서 탁발을 하면 되고 어떤 집에 가서 탁발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로서 의심, 유신경, 개금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떨어지는지, 그렇게 하려면은 일체법, 연기법 같은 걸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7단계로 재편성하는 거예요. 재편성해서 다시 그게 맞춰가지고 끝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게 완벽하잖아요. 이 경전만 딱 듣고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른 경전 다른 부분 안 들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징검다리처럼 징검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넘어간 거고 전수되고 공부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읽을 때는 모든 가르침을 재편성 7단계로 싹 다 재분류해가지고 그게 다시 다 끼워 넣어야 돼요. 다 끼워 넣어가지고 다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가능하죠? 그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 경전 읽으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섬세하게 혹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잘못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하셔요. 주석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맞다든지 뭐든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요. 뭐 질문 없어요? 2번 그거 요약해서 2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이해가 다 되시겠죠.